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인데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분주해요. 세상도 또는 우리도 너무나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내일이 아니더라도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내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정말 내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을 좀 누군가 도와주길 원해서 또 어떠한 사람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분주함을 내려놓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떤 것 하나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내가 분주하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필요 없는 잉여적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나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는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어느 정도 나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이 분주함이 점점 커지고 많아져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집 걱정, 집에 와서는 회사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또 친구들과 있는 그 시간에도요, 내 마음속에 조금씩 모든 것이 좀 분산되어 있으니까 정작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지 못하고 내 힘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모든 분산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오늘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분주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요. 전체는 다 모를지 몰라도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변화받고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 때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기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시 제가 그 어떤 그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시간, 바로 그것을 느끼게 해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이유를 완전히 바꾸신 말씀이죠. 또한 제가 이제까지 지배받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세상적인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뒤엎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 받는 은혜는요, 참으로 큽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 더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뜨거운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뜨겁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처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저 죄인으로서 부끄러움에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마저, 이렇게 부족한 나마저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까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지만 부끄러워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리고 나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해되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도소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꾼이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요,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새 사람이 어디 있느냐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자,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새 사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시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아직은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또 아직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골로새서는요, 이미 새 사람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서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옛사람에게 매여 있는, 여전히 옛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이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지속적으로 비교해가며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즉 옛 사람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 사람, 나의 어떤 그런 예전의 옛 사람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또 정리해 줄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역에 초창기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예, 옷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과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자격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되었고 그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첫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이런 정말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나를 받아주시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2009년 5월 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스스로 나는 정말 실제적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모교회는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요. 교회가 찢어졌고 나뉘어졌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난 것 같아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교회가 많이 회복되어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목회자의 삶을 보니까 내가 저 삶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조차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데 정말 나를 정말 인생의 어떤 반려자로서 배우자로서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 불안함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전도사가 받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는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니까 야, 혼자 살기에도 어려운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몸뚱아리가 좀 대단하긴 했지만 예.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몸뚱아리가 좀 대단하긴 했지만 아무튼 걱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신대원에서 첫 번째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를 괜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놓치면 안 해야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관계가 무르익고 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례가 얼마냐.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올 것이 왔구나. 야, 이것을 좀 거짓말해서 좀 부풀려야 되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저는 불안하지만 전도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제 사례를 듣고 뭔가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을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거랑 합쳐서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관념이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라는 것에 감사를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옛사람을 버린 완전한 새 사람이로구나.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를 받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께도 참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그 후에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안수도 받고 이제는 또 개척까지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 제가 이전에 했었던 그런 걱정들, 염려 이런 것들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그 시간들이 참 그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걱정과 염려로 내 스스로를 낮췄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죄인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내 스스로의 그 가치를 낮게 여길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12년이 지난 뒤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12년 전에, 그러니까 한 13년 전이겠죠. 13년 전에 저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감격스럽고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와서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에게 속한 자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빨리 사용해 주시고 더 높여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그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절대로 온전히 유지되기 힘들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강단에서 이혼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제가 이 시간 이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수많은 그 부관계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가정 안에서 있는 그런 역기능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역기능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간 간단하게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고 신방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수천 건입니다. 수천 가정을 만났어요. 이것도 저는 참 감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신방할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신방, 가정들을 제가 만나서 신방을 하고 말을 들었는데요. 정말 그 안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한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의 대부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을 입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신혼 초에는요, 서로 죽고 못 사니까 맞춰주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움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냐면,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그랬어. 이게 나야. 그러니까 너가 받아들여. 라는 그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네가 변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맞기는 맞는 것입니까? 원래 나는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맞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래 나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고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돼 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누구를 향해서 또 말을 되새기냐면 제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수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돼. 우리는요, 자녀들한테 양육할 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것. 나는 원래 그래. 이게 나야 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창조하시고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제멋대로의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느냐? 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내가 나는 원래 그래,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이후로 우리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죄인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깨어진 일부분으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철저한 옛사람과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역본으로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내가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그 한 편린으로 살아갔었던 그 옛날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활 방식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버리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오히려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집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내 죄성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싸우지 않고 그 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때로는 친구, 때로는 주님과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나와 연합한 자,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나와 결혼한 사람, 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친구요, 동역자요, 신랑 신부가 된 관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은 다음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원래 나라고 그게 나야 라고 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이게 나라고 강요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만드셨냐, 어떻게 또 새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서로 품을 수 있는 존재,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존재, 미움과 증오를 합쳐서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사랑의 용서와 품어줌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동역자이며 그 영광에 참여한 자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의 특권과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3주 동안 부활에 참여한 자를 라는 그 설교의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자의 특권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부활에 참여한 자의 특권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옆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이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한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자연스럽게 새 사람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결혼한 자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의 내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요, 싸우고요,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 옛사람을 버리게 해달라. (4월 11일부터) 부활에 참여한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에 있었던 악한 세상,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그 세상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이런 것이 옳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에 참여한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미움과 증오가 더해져서 혐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사랑의 용서와 품어줌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드렸어요. 타자와 전략을 말씀드렸었죠. 미움과 증오를 더해서 혐오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할 대상을 찾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신의 어떤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미움과 증오를 더해서 혐오의 대상을 만들고 그 혐오의 대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의 용서와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부활에 참여한 자의 특권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부활에 참여한 자의 세 번째의 말씀,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회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을 존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려면 내 옛사람을 버려야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임을 깨닫고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었어요. 옛사람을 이미 우리 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조금 더 덜 손에 입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옛사람으로 사단에게 좌지우지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온전히 찾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우리 히즐라이프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시고 그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